저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특별히 2장 14절부터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절부터는 참된 믿음의 본보기 두 사람을 언급해 주고 계신데요. 그들의 믿음과 행함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면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제의 예로 적절한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만으로 믿음의 조상이다 칭함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주님께 바치기 위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본보기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아브라함에 이어서 라합을 이야기하면서 25절 시작을 또 이와 같이 라고 한 것이 의미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즉 앞에서 언급된 아브라함과 정확히 같은 종류의 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그렇죠? 같은 종류의 믿음과 행함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기생 라합은 아브라함만큼이나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여성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과 또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각각의 등장 구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 신분이 천한 라합이었지만 이미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주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 듣고 이미 그 안에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진친 것도 듣고 또 실제로 수십 년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애굽에서 또 최근에 광야에서 어떤 승리를 맛보게 하셨는지를 라합이 다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야, 이 땅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은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는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취하신 이후를 그가 믿음으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하셔서 라합은 여리고의 배신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관점은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도 목숨을 내걸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 때문이라고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또 어떤 믿음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그가 고백하면서 행동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정탐꾼들 앞에서 그 믿음을 행하였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요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라합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처신한 것, 그 믿음대로 행동한 것,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서는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죠? 두 정탐꾼과 딜하죠. 그렇죠. 자, 내가 너희를 숨겨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므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차지하게 될 때 라합 자신과 또 라합의 가족들, 이 가족들을 모두 살려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라합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만 그가 믿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생존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그 가족들까지도 구원받고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라합에 대해서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를 말씀한 이후에 야고보 사도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짓게 되죠. 자, 그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자,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건이 되시면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 나누고 있듯이 몸으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영혼이 없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죽었구나,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있고 몸이 있을 때 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정확하게 믿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겉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고백은 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행함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영혼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만 고백, 입술로만 어떤 것을 고백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몸이 있으나 영혼이 없는 것과 같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실천되어져야 하고 순종되어져야 하고 그렇게 살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과 전혀 배치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삶 가운데서 말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보다 더 완성된 측면의 믿음을 저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과
우리 성령님께서 보혜사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또 이 땅에서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믿고 소유하고 있어요. 자, 그 모든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질 때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도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믿음과 행함이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믿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